있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편튼히 하지 못하였고 돌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신 후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보니까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다 제거하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도 그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자 그동안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죠. 그 말은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안다는 말은 기노스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서로 속속들이 아는 걸 말한다 그랬죠. 영생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광활한 땅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동안 감추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특히 우리나라도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사니까 막 집 구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무한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주에서 지구를 한번 보고 오기만 해도 우주인들이 거기서 지구를 한번 보고 오기만 해도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요. 우주는 광활한데 무한한데 그 지구 그 좁은 지구에서 그냥
내가 저기서 아등바등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한번 쳐다보고 와도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이제 그런 막 하닥바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 서터해서 경쟁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한합니다. 땅이 무한하고 모든 자원이 무한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많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자원이 무한하다. 네가 눈에 보이는 거 좀 손해봤다고 손해가 아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 땅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는 땅도 없고 집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18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양식이 없어서 죽고 또 저 군대가 언제 쳐들어와서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렸거든요. 전혀 상황이 어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왔을 때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쪽에는 막 높은 언덕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도간에 든 지혜 신세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뜨려 가지고 그 바다에 난 길로 그들을 건너게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구나.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계산을 했겠어요? 아수르 군대한테 포위가 되어 있으니 양식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며칠 못 버틴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몇 개 없고 군인도 뭐 몇 명 안 된다. 저거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죽었다. 망했다. 뭐 얼마나 계산을 했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 힘, 내 지혜, 그걸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데
먹여야 될 사람은 그 남자만 5,000명. 계산을 하면 이거 뭐 희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산을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 힘, 내 지혜, 능력을 가지고 뭐 이 환경, 내가 이 어려운 문제 해결 못한다. 그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제는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이 아수르 군대는 뭐냐?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깨닫지 못한 자니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말이 알아들으면 순종을 할 텐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고 뭐 그냥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아수르 군대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말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왕이, 내가 왕이, 내 나라의 말을 합니다. 인간은 다 자기가 자기 왕이거든. 그래서 다 인간은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마다 말이 다릅니다. 인간 숫자만큼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그래서 결혼을 해보면 야 남자 여자하고 이렇게 말이 다르구나. 못 알아들어요. 남자들은 아내 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구원이란 뭐냐? 이제 말이 통한다. 말이.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사람 사이에도 말이 통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 외국에 있던 디아스포라인들이 다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사도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사람들의 남곳 언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다 내 중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항상 이제는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하니까 다 말이 통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그래요. 절기 때의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봐라.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에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이 축제의 도시, 잔치의 도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 우리의 인생이 잔치로서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2개가 있다 그랬죠. 절기. 하나는 모에던데 원래 뜻이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그라는 뜻인데 다른데 축제, 잔치라는 뜻이에요. 이걸 절기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잔치로서의 인생,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예수님이 장막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옮겨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장막 거처는 옮겨지고 낡고 쇠하고 폐하여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말뚝, 장막을 이렇게 줄로 묶고 있는 그 땅에 박아놓은 말뚝 뽑히지 않는다. 이 세상의 말뚝은 다 뽑힙니다.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뭐 지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5년 지나면 정권이 물러나야 돼요. 말뚝이 다 뽑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이 말뚝은 절대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장막을 하고 말뚝하고 연결해 놓은 그 줄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줄은 다 끊어집니다. 돈의 줄, 권력의 줄, 뭐 지위의 줄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를 연결하고 있는 사랑의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는데 노젓는 배나 큰 배는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젓는 배는 뭡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를 지어서 배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다는 것.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높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주제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워두고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에게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생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게 뭐 자기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판단.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이 헌신, 수고, 봉사, 섬김 이게 제대로 보응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 헌신, 수고, 섬김, 봉사 이거 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적당히 예수 믿고 뭐 예수도 안 믿고 살고 예수 믿어도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런데 나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러면 나만 손해가 아닌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혀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철저하게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 그럼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할 필요가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을 하시되 하나님의 기준으로 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으로 또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뭐 이 나이 때는 이 정도의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막 판단해가지고 그냥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속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세상의 기준으로 그 사람, 저 아이와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늘 웃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 비교가 없으니까. 뭐 별거 아닌데 칼칼 웃고 막 기뻐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웃음이 싹 사라져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그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싶으면 그냥 뭐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이 못하다 싶으면 또 뭐 우쭐해고, 이래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돈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에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돛대가 풀렸다는 거예요. 돛대가 풀리면 이 배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파도 치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끌려가는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그냥 불안한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에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방주죠. 방주는 여러분 뭐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방주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노도 없는 인생.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때가 되면 그러나 많은 재물을 탈취하게 되는데 저는 자 아무것도 별 도움도 안 된 그 사람도 재물을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제 그곳에 거하는 거주민은 나는 병들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래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나는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뭘까요? 죄와 사망에 관련된 일은 못하겠죠. 그러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일, 뭐 죄와 사망에 관련된 일은 못할지라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일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한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왜? 죄가 다 사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일은 하게 됩니다. 나무가지가 여러분 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 오늘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